1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0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헌신의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큰 교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의 마음이 넘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도죠, 2019년에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교인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읽으셨고요, 또 묵장에서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통독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올해는요, 2020년은 전교인 큐티 캠페인입니다. 큐티가 다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창세기서 요한계시록을 다 봤다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이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괜히 딴 거 공부하고 있어.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교과서에 우선 충실하고 나머지 서플리먼트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큐티가 다른 것은 아니고 quiet time이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 동떨어진 세상 것에서 좀 동떨어진 조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이제 큐티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이 그렇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묵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 서신이 다 알고 있고 다른 서신, 신약의 모든 성경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알고 있는 얘기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통독 시작 큐티 시작하면서 읽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말씀이라는 지혜라는 단어로 로고스 말고 레마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다른 신약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은 다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로고스를 썼습니다. 로고스에 대한 해석이 이만한 몇 페이지 책으로 하나 나올 정도입니다. 그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산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고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필로의 책을 봐야 됩니다. 가장 유명한 예수님과 동시대의 헬라 철학자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학문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있던 그 필로가 이 로고스를 설명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에이전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은 신과 인간 사이, 정확하게 앱솔루트 비잉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 앱솔루트 비잉과 휴먼 비잉의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다는 거예요. 휴먼 비잉이 앱솔루트 비잉에게 가려면은 중간에 에이전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로고스입니다. 지혜다, 학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말씀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이 필로가 이야기하는 로고스의 개념인데 요한은 그걸 택한 거예요. 알고 있잖아.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 인간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야.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굳이 동정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체 중보자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로고스가 신과 인간 사이의 그 매개체가 되는 그 중보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면은 1장 3절에 로고스는 창조주라고 그러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역 다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돌아가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였어.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밑에 9절로 가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신다. 어둠을 밝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빛이다, 이게 말이 안 통하죠. 근데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바울 서신, 사도행전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맞아,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다져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그 요한복음을 1월 1일서부터 이제 저희가 큐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뛰어난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저는요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누구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었으니까 이제는 좀 집중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휴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죠. 그 로고스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성탄절 설교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침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천사들은요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홈리스예요. 홈리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떠돌아 할 일 없어 떠돌아다니며 바깥에 동물들이랑 같이 잠자면서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확인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믿죠? 아무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가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대.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또 걸어오기 시작하니까 한 2년 정도 걸렸겠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혹시 유대인의 왕이란 것 같으니 페르시아의 그 동방의 천문학자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뭔가 이런 그냥 난리가 나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요한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상한 이야기, 우리가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수백 년, 수천 년 약속하고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데 과연 사람들이 알았을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지금은 어디다 표현할지 모르겠어. 아이빌리그 출신, 그 비교도 안 됩니다. 단순히 대학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사회의 종교 지도자의 최고등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가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베사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요한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가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그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빵빵한 스펙과 그 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도 될 텐데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죠. 그리고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제사장들에게 바쳐진 그 고급 최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살고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게 아니야.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그냥 낙타 토롯이나 있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꿀, 석청이나 배에다 띄워가지고 겨우 배를 채우는 이런 허기진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나에게 주어진 많은 지식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짧은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그런 거 다 없고 광야로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고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전령자라 그러죠. 이제 고대 사회 뭐 지금같이 뭐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 연결해서 야 뭐 일이 잘 됐어 어디 뭐 세일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두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여기 랄리에서 이제 왕이 떠나면 저기 캐리로 갈 거면은 왕이 가기 전에 두세 명이 말 타고 그냥 막 달려가면서 야 왕의 행차야 왕이 오신다 막 하면은 사람들이 하던 일 다 멈추고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손을 흔들든지 이렇게 그 왕의 앞길을 항상 알리는 전령자가 있습니다. 왕이 왕자를 낳으셨어. 이 왕자가 태어났어.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하는 말이야?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타고 가면서 우리 왕께서 드디어 공주님을 낳으셨어. 왕자님을 낳으셨어.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과 5절에 가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하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래. 단순한 영어로 올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요단강 사방이래. 이 요단강 요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편 우리말로 흔히 말 뭐 이방지 어쩌고 하여간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 때문에 기적 하나 행하지 않고 그 흔한 그 선지자들 베드로도 기적을 행하는데 그 흔한 기적 하나 행하지 않고 당신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그 흔한 기적 하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혹시 엘리야가 아니야? 이 정도로 요한의 사역이 굉장하고 열광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물론 뭐 한 400여 년 말라기 이후에 한 400여 년 침묵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유대인들에게는 좀 눈이 번쩍하는 이야기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택해서 일을 하셨고 끊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온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야.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엘리야, 뭐 모습도 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반드시 올 거로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또 엘리야가 온대. 유대인들은 이런 엘리야를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 왜? 그 메시지와 영향력이 엄청나니까. 만약에 이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좋은 조건에서 편하게 안락하면서 안주하면서 살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사람들이 찾아갈까?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가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야? 아니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 정도 인기를 얻었으면 그냥 되는데 아니야. 확실하게 내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 혹시 엘리야가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인데 아니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당신이 뭡니까? 내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요, 보이스죠, 보이스. 퍼져나가고 사라지는 게 보이스예요. 제가 떠들면은요, 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나는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을 그냥 선포하고 떠들고 사라지는 사람이야. 보이스. 예수님은 워드, 말씀, 영원히 남는 분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아무리 당신들이 날 따라오고 아무리 당신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아니 엘리야니 떠들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떠들고 사라지는 사람이야. 나는 쇠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보이스, 떠들고 그냥 사라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word, 말씀이야. 영원히 남으실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 태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아버지가 믿질 못하니까 말 못하게 벙어리가 됐잖아요. 어머니도 못 믿고. 근데 나중에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간 자손, 한 몇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할 때 그런 얘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사역할 거라는 사실을 요한은 몰랐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 그 나자빠져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는 말이야.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이거는 요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쏟아붓는 그때 해필이면은 예레미야를 불렀어.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가니까, 아니 내가 너를 모태 전에,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고 너 뱃속에서 나와도 성배되니까 6절에 가니까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예언하고 성별하고 일꾼 세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냐. 나는 그런 거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다 일일이 설명하고 네가 이걸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당 못합니다. 하여간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자가, 여러분 오늘 일꾼 세웠지만 우리 교회가 2020년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그 일을 다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데, 큐티 사역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보이는데, 이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냥 쓸모없는 존재라면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이게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명 다 구원, 이게 어려워.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목장으로 보거든. 목장에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목원들 다 구원받고 우리 목원들이 다 신앙 성장을 받아.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좀 낫잖아. 우리 그렇게 이걸 해석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은 싫어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특별한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죠. 하나님이 한국 사람 사랑해서 독생자, 뭐 유대인 보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죠.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2제자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의 구름 바다 같은 뭐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준 거냐는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이더라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로 사는데 나는 모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요한에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거기에 특별하게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이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로고스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야. 이 로고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빛 되신 분이야.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잖아. 그죠? 큰 소리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한 다음에 십자가로 가시잖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자 이제 가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좀 다 전해다오.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이게 12명에게 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 가서 잘해라? 아니죠. 우리가 선교팀을 보내면서 너희들 당신들 잘 가서 좀 하고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 우리가 물질로 서포트하고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하겠대.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무책임하게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가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스펙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야 돼.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일을 하냔 말이야. 제가 뭐 큐티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그 얘기 듣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잠깐 떨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시간을 통해 매달리고 간구하고 세상 욕심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좀 매달려 야곱의 그 야성적인 신앙 가지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끈질긴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큐티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보,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큐티 하셨다 그러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콰이트 타임을 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동투기 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동트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할 수 있잖아. 예수님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고 그냥 있는 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뭐 병 고쳐주고 뭐 벌떼같이 몰려서 도와달라고 막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시죠. 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내 머리 뭐 내가 배운 거 지식 가지고 떠들어보니까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철저한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신비로운 방법이 아니라 평범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이제 넓게 봤으니까 이제 좁게 들어가서 그 말씀 가지고 좀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야, 요거 내가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좋은 특권과 혜택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냥 메뚜기나 먹고 꿀이나 빨아먹으면서 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또 한 가지 사명자가 가져야 될 건 철저한 사명의식입니다.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야. 대부분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전해가지고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 때문에 되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희생의 그 멋진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대잖아. 내가 전해서 복음 전구한 거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다 자기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는요,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사명의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혹시 당신 메시아냐? 넘어갈 수 있죠. 정말 대단하시네, 능력이 대단해,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아세요. 나는 소리, 떠들고 사라지는 거야. 목배에서 죽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그냥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의 사명이야. 나는 소리, 보이스, 떠들고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은 워드, 말씀이라 영원토록 남으시는 거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이, 내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준 게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에게 니들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한 영혼이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이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루시겠습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한 사명을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 냄새나, 지저분해.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끝까지 나는 죽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